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 오르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약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이제 사순절 제2주간 지나고 있고, 그 사순절 3주간에 우리가 이제 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이 열심한 그런 분들이라면은 결국 사순절을 뜻없이 보내고 있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가 사순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또 기도도 많이 바치실 거고 또 희생도 많이 드리실 거고 또 나름대로 고심걷기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들이 봉헌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물론 다 귀하고 좋은 거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구태여 없는 고통을 위해서 만들어서 그걸 바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내가 전혀 뜻하지 않게 주어지고 있는 고통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그 고통들을 너희가 참아 받겠느냐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그 고통들, 그 고통의 몫을 우리가 그것을 잘 다듬어서 봉헌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희생이고 아마 고심걷기가 되어질 거라고 여기십니다. 이 사순절에는 고통과 십자가가 사실 중심적인 주제죠. 우리 각자한테도 고통의 문제들이 다 있을 거고 또 저마다 그 십자가가 다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십자가를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다 지고 나가셨듯이 우리 역시도 바로 우리 각자의 그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다 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사순절에는 정말 내 삶에서 내가 치워버렸던 그 십자가 여러분 다시금 짊어지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 어깨에서 비끌려서 내려왔던 그 십자가 다시금 잘 고쳐 매시면서 예수님의 길을 마지막까지 따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례 말씀은 사실은 이 사순주제에 너무나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독서는 구약의 요셉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또 복음 말씀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요약해주는 우리 구세사의 줄거리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세사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말씀처럼 집 짓는 자들이 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다는 거죠. 자,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려져서 수많은 우유곡절과 고난을 거쳐서 마침내 그 자기 집안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살려낸 그런 축복의 거름지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또 백척당하시고 결국은 많은 고난을 겪고 죽으셨지만은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림으로써 은총의 그 통로가 되셨던 거죠. 바로 우리 역시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독서의 말씀과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그런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활의 공식이 바로 이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만 오게 되는 거고 또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순환과 고통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 오늘 전례 말씀들이 우리에게 각별히 말해주고 있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진중하게 이 두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전례 말씀이 특히 그 요셉의 이야기를 쭉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시적절한 그런 선택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요셉의 생애만큼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좋은 그런 묵상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닮아있습니다. 바로 부활을 향한 순환과 죽음의 여정,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다시금 꺼내들고 요셉의 삶을 쭉 한번 들여다보면서 내 삶과 빗대어서 한번 찬찬히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삶에 이렇게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우리는 바로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네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야 되는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또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독서는 요셉 이야기의 첫 시작 부분에 해당되죠.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로서 어떻게 불려졌는지 바로 그 처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집트로 가기까지의 그 이야기죠. 요셉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고 또 위대한 성주이셨지만은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전혀 아니었죠. 어쩌면 하나님 구원 계획의 그 도구로서는 정말로 적합하지 않은 그야말로 불완전하고 결정투성이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인간성이면 인간성, 성품이면 성품, 지혜면 지혜, 분별력이면 분별력 어느 것 한 가지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요셉을 당신 구원의 그런 도구로 적합한 그런 인물로 바로 다듬어서 쓰셨던 거죠. 근데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도구로 적합한 인물을 뽑아서 이렇게 쓰시면 될 일을 후태에 하나님께서는 온전치 못한 그런 도구만을 골라서 쓴 덱에서 다듬어서 쓰시는 그 까닭을 아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하나님도 힘드실 거고 우리도 힘든 거고 그냥 처음부터 당신 그 구원의 사업을 잘 수행할 사람을 당신이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딱 쓰시면은 하나님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거고 그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을 건데도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힘들게 해나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각자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부족한 도구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능한 사람들을 다 놔두고서 이런 무지랭이 같은 나를 뽑으시고 택하셨다는 거. 그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신비가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요셉도 어쩌면 하나님의 도구로 이 서임 받기는 너무너무 불완전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 요셉의 삶이 조금씩 다듬어 졌던 것이죠. 대장쟁이가 그 대장간에 쇠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그 과정처럼 정말 하나님은 이 쇠덩이 같은 오만방자한 그 요셉을 고통의 담금질, 고통의 매질, 고통의 베림질, 고통의 풀무질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해 나가면서 요셉을 가혹하고 혹독하리 만큼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다듬어 가셨습니다. 물론 대담장 입장에서야 어떤 작품이 나올지 가슴 설레면서 그런 작업을 했겠지만은 끊임없이 두들겨 맞는 그 쇠덩이 입장에서는 아마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가혹한 통증이 따르는 그런 가혹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얼마나 우여곡절을 거쳐왔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요셉의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꼬여도 이만큼 꼬일 수가 없는 거고 막혀도 이렇게까지 막힐 수는 없는 거죠. 요셉의 삶은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이해 불가의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치 그 구약의 욥 이야기를 그대로 현실적으로 옮겨놓은 것 같죠. 그래도 욥은 이 욥기는 교훈을 주기 위한 교훈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꾸며낸 가상의 소설이에요.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사실적인 이야기거든요.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서 훈련되면서 말 못할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단 한순간도 그리고 단 한 차례도 하나님께 이 왜라고 그렇게 따져 묻지를 않았고 예 속에서 순명을 살아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과 마주했을 때라도 하나님의 손길에 묵묵히 순종했던 그 모습, 정말 우리가 닮아야 될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이해 불과한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반항하면서 아마 엇나가 버리고 비뚤어져 버리고 그렇게 해버렸을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순간이 맞닥뜨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대들게 되죠. 왜 하필 접니까?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우리한테 어떤 뜻모를 그런 고통들이 주어주고 있든지 아니면 비극적인 어떤 아픔이라든지 슬픔이 닥쳐왔을 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연거푸 계속 그 고통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면은 아마 그런 어둠의 순간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반항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부부를 면담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 너무 기가 찰 만큼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을 지니고 있는 부부였어요. 어느 날 정말 행복하고 단란한 그런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주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안에 검은 거푸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얼마 안 있어서 그 며느리가 그 충격을 끝내 이겨내지를 못하고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 가정을 잃었던 그 슬픔에 그렇게 심하게 방황을 하던 그 아들마저도 결국 목을 메고 말았던 겁니다. 졸지에 그냥 이 한 가정을 통째로 잃어버린 그 슬픔에 그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그토록 열심히 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믿음생활을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죠. 그리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냉담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 정도 그 기억에서부터도 차츰차츰 이제 잊혀져 가고 상처로부터도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저를 찾아와서는 그 면담과 구의 성사를 보셨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분은 여전히 자기 삶에 주어졌던 그 불가해한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악랄한 신비를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쏟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잘 믿고 그토록 잘 따랐던 그런 우리들한테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가 있냐고 따져보는 거였습니다. 어쩌면은 이 모습이
아마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인지상정의 모습일 겁니다. 정말 그런 순간에마저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사순절 동안 차근차근 읽어내려가면서 바로 이 요셉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을 한번 대입해 보시고 요셉이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 나갔는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좀 배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점투성이의 인간이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수많은 고통의 단검질을 통해서 다듬어져서 마침내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났다는 이 요셉의 이 이야기, 이걸 우리가 그냥 감동스러운 이야기로만 흘려듣고 끝내버린다면은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바로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제2의 요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이 전례 말씀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숙제가 될 겁니다. 각자가 정말 자기 삶을 잘 빗대어서 이것을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독서의 첫 대목에서 보듯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특별을 받았죠. 편애를 받았다는 말이 더 아마 옳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고리를 다른 형들한테는 입히지 않았고 오로지 막내에게만 입혀줬던 거죠. 그렇지만 이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어느 집이든지 막내가 사랑을 독차지하는 법이죠. 부모로부터도 그렇고 또 형제들한테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형제들이 이 막내를 눈에 가시로 여기면서 다 죽이자고 의기투합을 할 정도라면은 그 원인을 무조건 이 부모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부모의 편애도 있었겠지만은 부모의 편애 때문에 죽일 것 같으면은 이 세상 모든 막내들은 다 형들 손에 죽여야 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들여다봐야 될 게 요셉의 인생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가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요셉은 겸손치도 못했습니다. 형제 앞에서 늘 잘났다면서 우쭐거렸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형들한테 늘 자랑을 늘어놓으니까 형들한테서는 시기 질투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형들로부터 이 미움풀이 박히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꿈이 있었죠. 요셉은 꿈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이 역사하시면서 이 요셉에게 신통한 능력을 선사하셨습니다. 자, 이런 능력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런 은사죠. 특별한 영혼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은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하게 관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겸손치 못하게 관리를 했습니까? 겸손치 못하게 관리를 한 거죠. 자기가 꿨던 그 꿈들을 정말 자랑을 늘어놓더니 형들한테 막 떠벌리고 다녔던,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면서 꿈 얘기를 막 늘어놓으니까 가뜩이나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지금 요셉이 꼴보기 싫어서 죽을 판인데 이참에 요셉을 없애버리자고 그렇게 형들이 공모를 해버렸던 겁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인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정말로 요셉이 지혜로웠다면은 자신의 어떤 덕출함이나 그런 비범함을 평범함 속에 감추면서 이게 묻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저는 그런 면담을 자주 하곤 합니다. 어느 단체든 간에 이 많은 경우에 이 단체장이라든지 혹은 또 이 봉사직을 맡은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 견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나 은사적인 그런 어떤 봉사의 경우에는 더 그렇죠. 특히 군계일학처럼 어떤 분야에서 정말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그리고 도드라지고 특별한 그런 카리스마,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찬양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성령 기도회 같은 데서 은사 봉사를 하는 그런 경우는 신령한 언어라든지 연가를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하게 유려하게 잘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또 기도회에서 진행을 아주 매끄럽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주변에 똑같은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시기질투 견제를 겪게 되고 심하게는 왕따나 따돌림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이럴 때 내가 진짜로 겸손하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잘 처신을 했는데도 회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또 왕따를 겪는다면 그거는 내가 치러야 될 내 십자가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느님 일에는 반드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예비되어 있죠. 그거는 정말 내가 잘한다 해서 결국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뭐 지lep지 못해서 같은 그 랍비 세계의 바리사이들한테 시기질투 견제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예수님도 피하지 못했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들이 박히고 왕따를 겪고 시기질투를 받고 있다? 그거는 바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화를 자초한 결과입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남들보다 어떤 면에서 특출한 그런 면들이 있고 그 때문에 공동체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그래서 회원들로부터 지금 질타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은 그것을 무조건 남 탓으로만 돌리기 이전에 자신한테서 그 원인을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나의 특출함이나 이 비비맘을 정말 그 사람들의 그런 평범함 속에 이렇게 싹 감추어서 내가 얼마나 그거를 잘 관리하면서 사람들 속에서 튀지 않고 잘 묻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닭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겸손함으로 튀지 않도록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처신하면 되는데 언제나 보면은 내가 학인데 니네 것들이 감히 하는 그런 오만 방자함들이 그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두들겨 맞는 거죠. 여러분 두더지 오락기 알죠? 튀면 어떡합니까? 바로 망치로 두들겨 맞아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공동체 속에서 얻어 터지고 있다면은 그건 내가 지금 튀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마 여러분 집에 거실에는 LED 등들이 많이 달려 있을 겁니다. LED가 얼마나 밝은 빛을 냅니까? 이것들이 다 LED죠. 우리 지금 천장에. 특히 형광등 케이스를 저기 탁 벗겨냈을 때는 눈이 부시가 도저히 그냥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밝아서 좋다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너무 밝아서 싫어하죠.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LED가 밝은 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LED는 형광등보다도 밝은 거고 또 백열등보다도 밝습니다. 나를 지금 씹어제끼는 그 안에서는 형광등인 거고요. 나를 왕따시키는 그 루시아는 백열등이죠. 그렇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제일 밝은 LED 등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건 바꿀 수가 없어. 그건 왜냐하면 노력을 이루어준 게 아니고 은사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뱁새가 절대로 그 황새를 앞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 내가 LED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않냐. 내가 니보다도 원래 밝은 빛을 내는데 그걸 남들 어쩌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남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쓰시라고 주신 걸 쓰고 있는데 왜 그걸 시비를 보고 딴지를 보냐.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요셉도 바로 그랬죠. 꿈을 꿨는데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로 형들한테 해야 될 말인지 해서는 안 될 말인지 그거를 가려낼 줄 아는 지혜와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도 요셉은 그걸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그거를 입으로 반스를 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물론 LED가 밝은 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걸 정말 반투명 케이스로 이렇게 가려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케이스로 가린다고 해서 그 빛이 사라지는 거 절대 아니죠. 오히려 더 은은하게 그 빛이 발산되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거부감이 없이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보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가려진 그 빛을 오히려 훨씬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늘 이거를 갖다가 경계를 하시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요새도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형들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정말로 특출나고
정말로 뛰어난 그런 카리스마를 지니고서도 그걸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고 지혜롭게 처신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만큼 요셉은 지혜와 분별의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한참 뒤떨어지는 무지랭이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고작 17살이라고는 해도 이 좌우 분별이나 사리 분별의 그런 문제는 17이 아니고 70이 되었어도 넘었어도 똑같은 겁니다. 지혜로움을 갖추고 그 분별을 키우지 않고서는 아마 벽에 똥칠할 때까지 미성숙한 상태로 살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지혜와 분별이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지금 그만큼 많이 하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같이 철학기도 나오고 있고 묵주기도 백당 바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가 부족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은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한 그런 어떤 지혜로움을 갖추려고 하시고 분별과 식별의 능력을 키우려고 하시는 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요. 아니면 그 요셉처럼 내 신앙은 죽을 때까지 이 17살이 딱 고정되어서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하고 멈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열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하고 슬기롭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구태여 맞지 않아도 그런 매를 자초하면서 매를 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분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다뤄드린 거니까 잘 참조하셔서 정말 묵상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제가 답을 다 드렸으니까요. 충분히 이해하셨겠죠? 예. 아무튼 요셉도 그런 무지막지한 은사를 받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형들한테서도 결국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무지랭이 요셉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형들 앞에 쓰게 됩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변화된 모습으로 아버지와 형들 앞으로 돌아왔던 거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냐고 우리는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바로 요셉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각자도 사실은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물론 팔삭둥이겠지만은 옛날에는 팔삭둥이보다도 더 모자란 칠삭둥이였거든요. 그렇게 칠삭둥이 같이 모자라는 것들이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다가 언젠가부터 하느님께 붙들려와서 하느님의 손길로 지금 이만큼이나 다듬어져서 지금은 분별도 잘하고 또 지혜도 생겨서 얼마나 딴 사람 딴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무저랭이 이 천덕꾸러기들을 하느님께서 지금 이만큼이나 우리를 다듬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두셔야 될 그런 사실은요, 하느님께로부터 선택된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느님의 손길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하느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의 손길로 그 영혼을 훈련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한 영혼을 선택하셔서 그 영혼을 당신의 도구로 쓰실 때는 절대 그냥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만들어서 다듬어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이 다듬는 것이 그게 얼마나 혹독하고 과묵하게 다루시는지 그야말로 살찜이 뜯겨나가는 그런 심정이고 허리가 잘려나가는 듯이 아프죠. 이게 하느님의 손길에 든 그런 영혼의 삶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요셉도 바로 하느님의 선택한 뽑힘받는 그런 도구였기 때문에 하느님의 손길에 의해서 가혹하게 다뤄졌습니다. 하느님은 요셉을 혹독한 독수리 훈련법을 통해서 당신이 쓰실 그런 적합한 도구로 이렇게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요셉이라고 왜 꿈이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셉은 꿈쟁이였죠. 자기가 꿨던 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성신들이 전부 다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를 다 가질 만큼 그런 호화찬란한 삶이 예상되었는데도, 그런데 인생이 자기가 꿨던 그 꿈과는 전혀 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버렸던 거죠. 하늘일마다 다 꼬이고 하늘 막히고 뒤틀려버리면서 되는 일 하나 없이 인생이 베베 꼬여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정말 까탈막진 그 오르막길을 힘겹게 버겁게 낑대면서 올라서고 나면은 이제는 좀 평탄한 길을 만나겠거니 싶어가지고 보면은 더 비탈진 내리막길을 우리가 이렇게 또 내려가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잖아요. 한꺼번에 넘겼나 싶어가 이제 숨 돌리만 하면은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첩첩산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팔자가 펴지기는 고사하고 가면 갈수록 더 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구덩이에서 떨어졌다가 맏형이었던 루벤의 그 도움으로 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지만은 이번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되고 말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간신히 파라오의 그 경비대장 집에서 자리를 잡는가 싶었는데 또 경비대장이 아내한테 걸려서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왔던 그 두 수중의 꿈을 해몽이 주고 나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철수까지 약속을 받았는데도 그 사람이 잊어버리는 통에 강간무속이신 죄로 잊혀져서 또 한 번 인간에게 쓰디쓴 그 배신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죠. 물론 어린 시절에야 뭐 잘못 살아서 이집트에 달려온 것까지는 인정을 하더라도 정말 경비대장 집에서는 더없이 여유롭게 살았잖아요. 정말 하느님 눈밖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만큼 애를 썼는데도 오히려 되는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을 더욱더 꼬여버리고 완전히 인생이 꼬여버리게 됩니다. 도대체 머피의 법칙도 이런 머피의 법칙이 없죠. 꼬여도 이렇게까지 그 인생이 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고통의 순간들조차도 요셉이 그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를 정말 깊이 있게 성찰해 보도록 하십시오. 지금 성경에는 요셉의 감정 상태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요셉은 단 한마디의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그런 기록의 흔적들이 전혀 요셉의 이야기는 나오지를 않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숨은 행간들을 읽으면서 요셉의 그 감정 상태를 우리가 본다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적으로 이끌려졌는가를 우리는 여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요셉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저는 요셉의 삶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삶은 바로 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이제 겨우 50주를 넘어선 그 인생밖에 살지를 못했지만은 정말 그 짧은 인생 동안에 너무나 많은 우유곡절과 사연들을 겪어왔습니다. 아마 책을 내더라도 전지를 낼 만큼 그런 숱한 사연들 그리고 이해 불가한 일들로 제 삶이 빼곡히 채워져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 뜻대로 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나 제 삶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저를 무지막지하게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월한 날이 없었죠. 남들은 다들 편하게 가는데도 저만 유독 힘들게 갔습니다. 왜 그렇게 제 삶에는 꼬이고 맡기고 뒤틀리는 일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 성소를 받을 때부터 그 순간부터 제 삶이 꼬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세례 기간이 몇 개를 모질한다는 이유 때문에 신학교에서 칼질을 당해서 재수 아닌 재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에 등록을 시켜놓고 학원을 다니면서 그 1년을 꾸려야만 했죠. 신학교에서는 몸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입니다. 안 겪어본 병이 없었죠. 폐결핵 3기까지 갔습니다. 간염, 류마티스, 폐렴, 천식, 신장염, 디스크, 알레르기 정말 하여튼 웬만한 사람들이 겪는 그거 이상으로 저는 아파봤습니다. 신학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늘 고열에서 감기 몸살로 이렇게 달고 살았죠. 때로는 너무 많이 아파서 사제성소를 포기하려고까지 했거든요. 저는 신학교에서만 무려 3년씩을 쉬어야 했습니다. 2년은 몸이 아파서 1년씩을 2번을 쉬었고요. 그리고 1년은 부재직을 한 달도 안 남기고 정학을 먹었습니다. 저는 정학이라는 거는 불량한 학생들만 먹는 먹는 줄 알았는데
저는 정말 신학교에서 FM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기도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정말 나름대로 모범생이라고 그렇게 자부할 만큼 그렇게 FM으로 살았거든요. 저는 외출 때는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제 시간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농화성교회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또 휠체어 장애인들 택시에 태워서 목욕탕 데리고 다니고 또 그 사람들 구경시켜주고 제 학사 석사 논문이 다 장애인들에 관해서 쓸 만큼 그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애정들이 남달랐고 농아인 정단 사제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광주신학교 거의 10년 생활 동안에 그렇게 정이 들었던 농안성교회 그 식구들하고 마지막 성교회를 나눈다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기교 시간이 정확하게 38분이 늦어져 버렸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걸로 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정하게 될 정도의 그런 큰 사이도 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날따라도 유독 새벽에 담 넘다가 걸려 들어온 놈, 또 외박을 하고 그 다음날 또 기어 들어온 놈, 이 놈들하고 같이 싸잡아가지고 정학 대상이 되어버렸던 거죠. 근데 저를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교수 신부님들조차도 왜 그렇게 마음이 완고해졌는지 완전히 하여튼 저를 때려잡아 죽일 것 같이 도시락지서는 그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졸업 한 달도 안 난 거고 정학을 먹고 이제 교구로 돌아오니까 교구 어른들이 시선이 곱지를 못하죠. 1년을 교구청에서 속죄 아닌 속죄를 하면서 죄인 취급을 받아가면서 정말로 서름 속에서 눈칫밥 먹고 그렇게 견디다가 마침내 다시 복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반에서 만나진 그 2명의 그 부제들과 함께 97년도 2월 달에 사제스품을 받게 되었죠. 제 스품 동기는 3명입니다. 아마 3명 스품 동기인 반은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반이 유일할 거예요. 보통은 뭐 십수명에서 수십 명이거든요. 근데 우리 반은 유독 3명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마저도 한 명은 몇 년 전에 또 여자가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명 뿐이에요. 사제직이 동기가 없다는 거, 이건 참 외로운 일이거든요. 사제직이 고단함을 서로 나누면서 정을 붙이고 부릴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 삶 속에서 바로 이런 상황을 허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신부가 되기까지도 저는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신부가 되고 나서도 어려움은 더 많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는 신부 생활 그 3년 만에 몸이 아파서 또 1년을 휴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년 사복을 하고 또 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본당에서 가서는 2년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수모와 진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교구 전체가 하여튼 떠들썩할 만큼 그런 구설수의 대상에 올라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저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더미 속에서 딴 본당에 이제 가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저를 뜬금없이 홀연히 메주부리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홀로는 탁 뒤집어져 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회개가 되고 정말 똥통이 빠진 거를 겨우 건져가지고 샤워기에 물 한 번 찍 하고 뿌려놓고는 지금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던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를 제가 다 풀어놓을 것 같으면 밤을 새우고 이야기해도 다 모자랄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정말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만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유난히 저만 혼내시고 저한테만 늘 자주 매를 대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반항하고 뻗대고 엇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제 삶에 어김없이 매를 대셨어. 못 살 때는 못 산다고 매를 대시고 또 잘 살 때는 더 잘 살라고 또 매를 대셨죠. 근데 그 매가 어디 그 한 가지 뿐입니까? 못 살 때는 하나님이 패죠. 또 잘 살 때는 마귀가 패지. 동네북도 이런 동네북이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재미있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 세월 동안에 제가 흘렸던 그 눈물의 양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부들렸던 바로 그 신학생 시절에서부터 오늘의 얘기까지 꼬여도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삶은 무질도록 그렇게 꼬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그게 풀렸습니까? 아니요. 예전보다 더 많이 꼬여 있습니다. 도대체가 제가 원하는 거라고는 하나도 하여튼 되지가 않는 거죠. 전부가 당신 마음대로 끌고 가버리십니다. 도시단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제발 좀 저를 좀 놔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빌어도 놔주지를 않아요. 막 징글징글할 정도로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 저의 이런 심정을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그 사람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안 붙들린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이해 불가의 상황 속에서 놓여 있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점점 미궁수로만 빠져들고 있다면 바로 그런 순간에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라면 아마 벌써 뒤집어지고 난리 부르스를 들었을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우리보다도 앞서 사셨던 우리의 인생 선비였던 이 요셉의 삶을 붙들고 묵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결론도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요셉의 그 꼬여있던 그 삶이 어디서 어떻게 풀렸는지를 보면서 내 꼬였던 그 삶도 언젠가는 풀릴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영혼들의 그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일련의 사건들, 그 사건들은 어느 것 한 가지도 우연이라고는 없습니다. 그거는 숙명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안배하신 섭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하죠. 그 계획이 실현되고 완성되는 그 순간에 아,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때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죠. 죽음의 고비를 숱하게 넘나드는 그동안에는 그 뜻모를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비를 다 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온전히 깨닫게 되었죠. 왜 자신이 이집트로 끌려가야만 했는지, 왜 파라오의 경비대장이 집으로 보내졌는지, 또 왜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덮어 써야 되는지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요셉의 눈에는 그런 세월이 뜻없이 주어지는 그런 고통으로만 아마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요셉은 모든 내막을 나중에서야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되죠. 자기가 받았던 그 고통들이 절대로 무익한 고통이 아니었고 자기한테 주어졌던 그 시련이 뜻없이 주어진 시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이집트 제상자리에 오르도록 해서 그 희움과 흉년으로 죽어가는 그 야곱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세워놓았던 원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고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리게 되죠. 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그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시어 여러분을 위하여 자손들을 이 땅에 일으켜 세우고 구원받은 이들의 큰 무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단 그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서만 그쳐졌습니까? 아니죠. 그보다도 훨씬 더 원대하고 위대한 그런 계획들이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바로 훗날 모세가 이끄는 그 출애굽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태동시키기 위한 그 첫걸음이었던 거죠.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출애굽도 없었고 모세도 없었을 겁니다. 다윗도 없었을 거고 솔로몬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도 다시 쓰여져야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고 미약한 이 한 사람이 쓰임받은 그 도구 역할이 결국 한 민족을 회동시키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제목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단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라도 적합한 도구로 다듬어 쓰시는 겁니다. 제사장에서 막 퍼올린 그 돌멩이는요, 아무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죠. 아무리 좋은 그런 재질의 돌이라도 석공의 손질이 없으시면 볼품 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또 아무리 그 질이 나쁜 돌이라고 해도 석공의 손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석공의 손질을 통해서 막고 쪼이고 부서지고 그런 아픔을 통해서 걸작품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요셉의 삶에 그런 연장들을 드셨던 거죠. 증오로 쪼이고 망치로 깨고 톱으로 쓸고 벤치로 누르고 그 백바로 갈면서 정말 각양각색의 도구들을 총동원해서 요셉의 삶에 손을 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얼마나 자잘하게 아팠겠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정말 그래야 된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손길이 냉혹하고 가혹하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한 석공의 작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집 짓는 자들이 내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될 때까지 그 고통에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역시도 순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들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네 삶에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그 속에는 내가 다 모를 하나님의 그런 숨은 계획이 그 속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들 중에서 어느 것 한 가지도 의미 없는 고통이라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통 중에 의미 없는 고통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고통이 만약에 의미가 없다면 그거는 내가 그 의미를 못 찾은 것 뿐이고 고통을 의미 없이 만들고 있는 것 뿐인 거지 결국 고통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내 고통은 요셉의 삶과 같이 내 결점을 부수기 위한 하나님의 손질일 겁니다. 내가 정말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적합하게 쓰실 수 있도록 고통의 연장을 집어들고 나를 부수시는 것이죠. 자기밖에 몰랐고 잘났다고 뻐기던 그 요셉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고통의 단검질을 받으면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성장해 갔죠. 자, 굶주림 때문에 그 곡식을 사러 왔던 그 형들에게 요셉이 보여줬던 그 관대함과 아량을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창세기를 통틀어서 제일 감동적인 장면이 아마 이 장면일 겁니다.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다 하나하나 용서를 해주고 그 말 못할 그 고통의 그 세월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면서 은총의 발자국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요셉은 성숙한 인간으로 변모가 되었던 것이죠. 17살의 요셉한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인품이었습니다. 요셉을 그토록 성장시켰던 것은 다름 아닌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바로 성숙하고 고미한 인품으로 다듬어졌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요셉의 인품은 바로 고난이 선사했던 선물이었고 고난이 달아줬던 값진 훈장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고통과 시련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갖고 오십니다. 하지만 고통이 누구한테나 다 유익함으로 열매 맺지는 않죠. 고통을 겪었다고 다 성장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물도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어내지만은 뱀이 마시면은 독을 만들어낸다고 그러잖아요. 고통을 통해서 날카로운 면도 더 순화가 되어줘야 되고 폭력적인 면도 또 순화가 되고 공격적인 성향도 순화가 되고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고 더 온화하고 더 이렇게 폭넓은 사람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상처를 통해서 남의 상처를 치유시킬 수 있는 그래서 상처 입은 그런 치유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통을 잘못 다루게 되면은 오히려 고통을 겪는 동안에 더 옹고집이 되고 더 비박하고 더 날카롭고 부정적이고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죠. 고통의 기억과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은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고통이 주는 비극이고 불행이죠. 하나 요셉이 자기 상처만 끌어안고 그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늘 그것을 붙들고 앉아서 징징대고 두들거렸다든지 앙심을 품고 원망을 하고 분노하면서 형들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면은 그 상처는 틀림없이 독이 되었을 거고 그렇게 됐다면은 남의 상처를 치유하기는 고사하고 자기 상처 하나도 극복하지 못해서 징징대는 그런 찌질이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은 이 요셉은 전혀 이 구세사의 획을 긋는 큰 인물이 되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각자에게 고난을 주실 때 이렇게 되라고 고난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화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사실 고난이 얼마나 놀라운 등의 질문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고 우리의 결점을 씻어내는 것보다는 이 고통을 이겨냄으로써 악습과 악덕을 이겨내고 불완전히 더 많이 극복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하느님은 바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고통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서 무탈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하고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내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느님부터 그 치열하게 실험하면서 살아온 그 사람들의 그 영성은 이 차원부터가 다르고 깊이가 달라요. 바로 요셉이 그 증인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요셉은 바로 고통을 다루시는 그 하느님의 손길을 피한다든지 거부하지를 않았죠. 오히려 그런 하느님의 손길을 더욱더 굳게 신뢰를 하면서 자신을 전적으로 더 맡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요셉을 더 빨리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쓰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순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뻗대면 뻗댈수록, 정말 엇나가면 엇나갈수록 하느님이 우리를 다듬고 만들어 쓰시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들고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백기 들고 항복하듯이 내가 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간단하게 끝날 그런 문제인데도 결국은 내 고집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내 삶이 꼬여가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내 삶에 주어지고 있는 그 고통들 정말 저항하지 않고 뻗대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십자가가 나를 껴안게 되면은 더 아픈 법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십자가를 껴안게 되면은 덜 아파집니다. 십자가가 나를 껴안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먼저 껴안아 보십시오. 그럼 그 어떤 고통의 문제도 더 이상 나를 힘들게 만들지는 못해요. 십자가 아프다고 눈물 흘리고 징징거리면서 고통 안 받겠다고 십자가 안 지겠다고 피해 다녀 본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인생은 더 보이게 되고 더 맡기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 내 고통을 더 깊이 껴안고 뒹굴면서 견뎌나간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훨씬 더 빨리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게 될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순화되고 정화된 그 사람만이 모퉁이의 머리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도 사람들이 내버렸던 그 돌이시마는 결국은 모퉁이의 머리둘이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은 저분만 따라다니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겠거니 생각하면서 영화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뒤를 따라다녔지만은 그 예수님의 종잣점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실패한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과 매질과 모욕을 당하신 그야말로 인간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죠. 그렇지만은 그런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통의 심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십시오. 요셉이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해냈듯이 예수님도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름으로 위해서 모든 일을 죄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 덕분으로 오늘날 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정말 쓸모없는 돌덩어리 같은 그런 우리들을 하느님의 나라의 귀한 제목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받았다 해서 절대로 우리 삶이 평탄해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수월하고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더 힘든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은 우리 자식이 또 잘 풀릴 거고 나도 건강하게 될 거고 돈도 많이 벌 거고 우리 사업도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영적인 길을 걸어가면 걸을수록 내 뜻과는 정반대로 흘러가 버리게 되죠. 몸은 더 아파지는 것 같고 자식들 하는 일도 더 보이는 것 같고 동토궁해지고 형편이 펴지는 고사하고 더 쪼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부터 칭찬받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무시받고 업신여겨지고 미움받는 일들이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생기거든요. 마치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이집트에서 냉대와 푸대접을 받았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서 버림을 받았듯이 우리도 내 주위의 사람들 나를 잘 안다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 따돌림을 겪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의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김강정 신부의 지금의 이 현실도 이게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현실도 여기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고작 이런 고통 주시려고 사랑하는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주셨겠습니까? 어린 밥풀어지도 없는 소리죠. 지금은 비록 내가 정말 쓸모없는 그런 돌멩이처럼 그런 취급을 받더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순수한 믿음을 갖고 순종과 인내의 그런 힘으로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한국에 따른다면 지금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그 희망을 얻고 살 수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그 손길에 비록 아프지만 우리가 순종을 하고 비록 고통스럽지만 인내를 하면서 우리는 그 시간을 참고 견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요르단 계곡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나무들이 저마다 각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나무는 그 소원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목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는 그런 성전의 한 부분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했죠.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아주 큰 배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자기가 모시면서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그 자리에 그냥 남아서 높이 자라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그늘에 앉아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세 나무들이 소원을 빌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던 그 나무는 결국은 찍혀서는 엉뚱하게도 베들레헴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수의 손길에 다듬어져서 구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귀와 소가 핥아먹는 그런 먹이통이 되어서 이 마구간 한 기통이에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처량한 신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또 큰 배가 돼서 대학으로 나가고 싶었지만은 슬프게도 찍히고 깎여가지고 조그만 조각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갈릴레아 호숫가로 보내시고 말았죠. 꾀책지한 어부들이나 올라타고 비린내 나는 그런 생선이나 싣고 다니는 그런 처량한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이 없을 때는 쓸모없이 버려진 채로 호숫가에서 따분한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 역시도 정말 그 자리에서 무릎무릎 자르고 싶은 그 소원과는 달리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찍어버려서 그리고 또 다듬어져서 엉뚱하게도 지인을 매달아버리는 그런 형들이 십자가가 되고 말았던 거죠. 사람들한테 그늘을 만들어줘서 이롭게 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의 도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느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나를 이런 비참한 신세에 이르도록 만들었는가? 이 세 그루의 나무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하느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숱하게 널려있는 그 좋은 처소들을 다 놔두고 하필이면 그 천둥꾸러기 말구유에 처소를 잡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무였던 그 말구유는 자기가 원했던 그 소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목재가 되는 것보다도 구세주를 세상 속에 처음으로 오신 감실이 되어서 더 큰 영광과 그런 은총을 입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세월이 다시 흘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오셔서 방치되었던 그 보잘것없는 그 조각부에 오르셔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무였던 그 조각배는 주님께 말씀의 강단이 되어됨으로써 세상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가 되고 싶다는 자기 소원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놀라운 바다보다 더 넓은 복음의 주인공을 자기가 직접 모시는 그런 영광을 입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3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번에는 세 번째 나무였던 바로 그 십자가가 어두운 창고에서 꺼내져서 예수님을 그 나무에 자기 나무에 달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되고 싶어 했던 그 나무는 자신이 꾸었던 그 소박한 꿈보다도 훨씬 더 응대하게
만민의 그런 안식처가 되어주면서 자기 앞으로 나온 그런 사람들마다 위로와 기쁨을 주면서 길이길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추앙을 받는 그런 거룩한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새 그루나무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대면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생활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 잘 믿게 되면은 정말 첫 번째 나무, 두 번째 나무, 세 번째 나무가 소원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제일 영화스럽게 꼰대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정말 실제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은 정말 가난이고 고통이고 병이고 정말 그런 것들이 하나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주어질 때마다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세월이 흘러서 이 세월의 나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 그 자리에서 쓰임을 받았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원망, 야속함, 섭섭함, 이 투덜거림 이것을 정말 장차 다가올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봉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별 볼 일 없고 좋은 일도 없고 정말 힘들고 지치고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오가시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들 각자가 정말 나름대로 꿈과 소망과 이상이 다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은 이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거예요. 뭐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죠.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겠지만은 바로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나를 당신의 계획과 그 뜻 속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만 여러분이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억울하게 사람들 손에 잘려서 이 매다는 형들이 형틀이 될 수밖에 없고 작은 조각배 밖에 될 수가 없고 마일 구이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신세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실패한 것 같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할 때 정말 집 짓는 자들이 버려졌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듯이 언젠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의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시련과 십자가를 정말 묵묵히 잘 잡아 견뎌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